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살고 죽는 것도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자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면 동지로서 친구로서 평생 함께하는 그런 우정의 언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단의 마음이 순수하고 다른 욕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경쟁자나 자기 앞길의 방해꾼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지켜나갈 동지와 친구로 여겼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사울 왕의 반응입니다. 처음에 그는 다윗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그를 참 귀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승리의 계산을 하고 돌아오는 날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사울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말에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이때 악령이 그 마음을 파고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평생 악령에 시달리고 악령에게 이끌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엉뚱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을 비참하고 몰락의 길로 이끌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자기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다윗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그를 높여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더라면 사울의 생은 악령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비참한 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마음에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그를 몰락의 길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확 일어날 이때 마음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사울의 마음, 이때 이 마음을 그가 잠언 말씀처럼 지킬 수 있었더라면 그는 그런 비참한 몰락의 길로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소중한 게 많이 있지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여기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날 때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께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심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순간순간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려고 할 때, 그래서 어떤 말이나 어떤 자극이나 어떤 사건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여러분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악한 사단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휘둘리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뺏겨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또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마음이 돌아서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잘 지켜져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여러분 지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긴 기도가 있고 짧은 기도가 있다 그랬는데, 짧은 기도는 순간순간 반짝반짝할 때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인데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가 지금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짧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그 지켜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바르게 순수하게 지켜나가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악하고 추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